아멘.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키면은 또 여러 정보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 가짜 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할 것 없이 수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지지만 거기에는 검증 안 된 정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대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된 것들은 드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좀 긴가민가 하다가 또 다른 데서 똑같은 비슷한 기사가 나면요, 아 그런가 하다가 또 계속해서 연이어서 비슷한 기사들이 나오면요, 아 이것을 진짜로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이야기하면요, 그것이 마치 진실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진실이. 그런 이유로 해서 또 연예인들 중에는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또 연예계를 그만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다툼도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법정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가짜다, 유언비어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사화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슈를 삼아서 막 우후죽순, 막 사람들의 흥미와 또한 재미를 끌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을 생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저 사람이 뭐 잘못을 했대 그러면요, 에이 설마 그럴 사람 아니야. 근데 또 누군가가 그랬대 그러면요, 정말 그런가? 또 누군가가 그랬대 그러면요, 나쁜 놈이네 가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요, 그게 마치 진짜처럼 진리인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 속담을 항상 떠오릅니다. 아닌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정말 안 했는데 그럴까? 저런 나쁜 짓을 했을까? 비슷한 거라도 했겠지. 그러면서 믿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진실을 왜곡하고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닌 것이 밝혀져도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 오늘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유언비어 때문에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이전에는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빌립보에 핍박을 가해지자 이제 도망치게 돼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으면은 그냥 좀 쉬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곳에서 몇 명의 유대인들을 회심시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회심을 시켜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데살로니가가 작게 시작합니다. 작게.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상 숭배와 또한 여러 가지 이 철학과 세상적인 유혹이 많은 곳에서 이 몇 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을요 모함하기 시작해요. 위험한 인물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소문을 내냐면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천하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더 나아가 저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반란과 반역을 꿈꾸는 자들,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바울의 일행들을요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모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핍박을 가하게 돼요. 바울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쫓아다녀요. 이에 바울은요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돼요. 이제 바울이 없고 핍박받는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뜻밖의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기쁜 소식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핍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없는 교회를 향해서 핍박과 공격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어떠한 공격을 하냐면요 바울에 대한 유언비어를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바울이 돈을 밝히는 사꾼이더라. 그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야 라고 하면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아요. 우리 바울 사도가 절대 그럴 일 없어.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막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돈을 밝혔던 증인, 그 다음에 부와 명예를 쫓아서 행했던 증인들을, 가짜 증인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한 번, 두 번 들었을 때는 그럴 일 없어.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그것이 쌓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켰지만 그러한 사도 바울에 대한 유언비어들이 계속해서 양상이 되고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그 소식도 듣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섭섭하고 속상하겠죠. 억울하겠죠. 바울의 진심을 몰라주는 교회에 대해서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돈을 밝히는 사꾼이고 또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믿어버리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으면요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바울이 오해를 받으면은 가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오해를 풀고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있던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으로 너희와 함께 있었더냐. 실제 사도 바울은요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제적 어려움. 파송받은 교회로부터 지원도 받고 또 이전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밤에는 일을 했어요. 일을 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천막 짜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낮에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밤에는 일을 하고. 이러한 모습 힘들게 교회를 세워갑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겼을까요? 교회에 폐가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생계를 자신들이 그냥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번 것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계속해서 헌신하고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모함합니까? 돈을 밝히는 사람, 사꾼이라라고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 돈을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할까요? 그렇게 밤낮 일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번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힘들게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그러한 모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요, 바울처럼 교회와 목회자를 향해서 오해를 하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기업처럼 되었다,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의 약 7, 80%는요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 미자립 교회는요 자립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스스로 운영이 되지 않는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어떨까요? 목사님들이 일할 수밖에 없고요, 사모님들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을 하기도 하고, 또한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택배기사 하기도 하고요, 또한 요양보호사로 일하기도 해요. 또 각자 나름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월세도 내고요,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번거 가지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일날에도 쉬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세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만약 교회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요 자신이 번 것 가지고 그냥 자신만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럼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하고 또한 거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돈밖에 모른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헌신하는 목사님들 많은데 그 중에 몇몇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교회가 부패하고 또한 잘못한 일을 저질러서 그 수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60%는 국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30%를 교회에서 담당을 해요. 교회들에서. 그리고 10% 정도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종교에서 감당을 합니다. 많은 부분 교회는요 세상에 내어놓고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보다 월등하게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잖아요. 교회가 뭘 섬기느냐, 뭘 하느냐.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이 헌금하면 다 교회가 갖는 것으로 알아요. 교회 배를 불리는 것으로 안다는 겁니다. 실상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고생하면서
어렵게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비판합니까? 돈밖에 모르는 교회, 장사하는 교회. 이러한 말을 들으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할 때 있으시잖아요. 교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은 마치 모든 교회가 다 사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사입인 것처럼. 다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꺼내기도 겁이 나요. 겁이 나. 괜히 꺼냈다가 싸울까 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사건 하나가 터지면 모든 교회가 다 부패한 것처럼 말합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또한 거기에 대놓고 싸울 수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 막 논리적으로 막 싸우면요, 이야기하면은 싸움만 일어나고 감정만 상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꾹꾹 참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사꾼,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돈밖에 모르고 거짓 교사라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성도들이 선혹되고 미혹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분명히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교회입니다. 함께 했던 교회. 그 사역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복음, 6절에 보면 그 말씀, 그 다음에 2장 2절,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 아니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내 부와 명예와 내 자신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합당한 삶을 보여주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너희를 밤낮으로 돌보면서 길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부와 명예 때문에 아니에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아멘. 왜 그들을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존경해달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를 칭찬해달라고 했느냐?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첨이나 탐심이나 간사함이나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같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들을 돌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너희를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섬겼음을 너희는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삶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삶으로. 말로만 희생하고 사랑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는 희생을 감수했고 수고를 감수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서 괘씸하다, 왜 그러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아요. 자신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섭섭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에 대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면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는지 알 수 있어요. 왜 떠났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핍박한다고 왜 떠났을까요? 자신이 교회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까봐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핍박받는 걸 좋아할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자녀가 핍박받고 고통받느니 내가 고통받고 핍박받는 게 낫지. 내가 떠나는 게 낫지.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몇 년 전 한 개그우먼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끊었어요. 유명한 개그맨인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어머니도 같이 목숨을 끊어요. 그러면서 유서에 이렇게 남깁니다. 딸을 먼저 혼자 보내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나도 같이 간다. 나도 같이 간다. 물론 목숨을 끊는 것, 자살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알 수 있잖아요. 그 자녀를 먼저 보내는 거, 혼자 먼저 보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도 같이 갈게. 나도 따라갈게.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했던 그 수많은 세월들을 기억해 보라. 거기서 내가 거짓이 있었는지, 내가 부를 탐했는지, 권력을 탐했는지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합니다. 모함합니다. 신성모독으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한 반역자로 네가 왕이라고 했느냐, 반역을 꿈꾸고 있느냐,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한마디 변론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줘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몰라줘도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은요, 교회를 오해하고 또한 모함하기도 하고 또한 성도들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핍박해도 교회는 세상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고 오해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는 안 돼요. 마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자녀에게 더 하나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게 하나 더 주는 것, 세상에게 하나 더 양보해 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으십니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몰라주고, 그 사랑을 몰라주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워질 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젠가는 세상이, 그리고 오해하는 자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며 견뎌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자들 속에서 억울하고 속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억울함과 그 오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또한 복음의 삶으로 승리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